다 사하셨습니다 라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흐름이고 하나는 피의 흐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죄와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죠. 또 중점적으로 피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복, 에덴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데도 두려워요. 심지어는 저는 평신도 때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목사님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막 피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저 사람 지난주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평신도에 전도사에 강도사에 목사가 되어봤습니다.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도 두렵지만은 누가 뭐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얼굴을 보거나 목사님 얼굴을 보면 괜히 덜컹해요. 얼마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이 눈은 영의 눈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의 눈이 밝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육의 눈이 밝아진 거죠.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에서 숨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아담의 상태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은 몸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벗은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했던 대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내 아내 이브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때 또 하나님은 뭐죠? 하와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때 하와는 또 핑계를 댑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누가 속여서? 뱀이 그렇게. 사람이 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냐 그러니까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어갔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는다고 수치가 가려졌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는다고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죄를 짓고 기둥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냐고요. 엉뚱한 것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넘어갑니까?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용서함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산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핑계와 또 죄를 증거하는 거짓.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죄를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버리면 뭐 거짓말할 필요 없죠. 이 거짓말에는요, 확대 죄생산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 숨겼는데요, 이건 막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죠?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커짐 속에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결국에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선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자연 속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연 계시를 주셨지만 인간은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로마서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그냥 죽고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오늘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나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그때도 원하셨고, 오늘도 이 성만교회를 향해서,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랑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여러분, 가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몰랐어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가 찾아왔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잎이 뭐죠? 말라버려요. 왜 잎이 마릅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그 잎이 나무의 생명으로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무화과 잎이 마를 리가 없죠.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 죄의 상징이에요. 이것으로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짐승을 죽이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피를 통해서만, 짐승이 죽어나간다, 피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덮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든, 자기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잡으신 양의 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죄를 속함받고 하늘에 이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떤 종교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합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죠.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할 바벨론 성을 애굽입니다. 의미하는 거죠. 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합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의 재앙을 비롯해서 깨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까지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이걸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뭔가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가 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을 주면 줄수록 경고의 말씀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손들고 빨리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를 다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함께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 임방, 좌우에 뭐 하라고요? 발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장자가 죽어나갈 때 죽음의 재앙이 뭐 한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해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 구별된 게 뭐예요?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는 자는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다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피의 문제예요, 피의 문제.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출애굽의 방법이죠.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과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이 어려운 레위기를 계속 살핍니다. 어떤 분은 왜 그렇게 구약이 제사를 다 끝나버린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피에 대한 이야기와 정말 중요한 핵심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레위기를 낮예배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해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이 보혈의 피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와 지난 주일에 화목제를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 5장과 6장 전체의 내용을 합축해서 4장과 5장 이 4장 1절에서 12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보다 중요한 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씻어지고 저주와 불행이 씻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하나 살피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동물을 잡을 정말 가난하면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그것도 10분의 1 에바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알고도 모르고도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시만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뭐고요?
온 회중이. 자, 22절로 가보십시오. 만일 누가요? 족장이. 또 27절을 가보십시오. 만일 누가요? 평민의 한 사람. 이게 다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수송아지를 드리냐, 염소를 가지고 오느냐, 어린 양을 가져오느냐, 비둘기냐, 뭐 고운 가루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물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물에 내가 직접 안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죠. 내가 염소나 양에게, 소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죠. 이걸 속죄제를 드릴 때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물이, 물론 고운 가루는 피가 없습니다만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가장 가난해서 정말 원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려야 돼요, 죄는. 그런데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하나님 피로 여겨준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제사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속죄제의 세 가지 법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온전하게 실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이 신약 성경에,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 여러분, 그 세상 죄 안에는 저 김집사 죄구나, 이목사 죄구나, 권장로 죄구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 죄란 말은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누구 죄요? 내 죄.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제물임을 우리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정가의 구약시대의 안수에서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로? 속죄 제물로. 할렐루야. 이걸 뭐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잖아요, 제사.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다 육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안 믿으시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셔서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물에 직접 안수하여 피를 흘려서 죽으면 죄가 전가되어 정결되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훨씬 보혈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음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그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구약의 속죄 제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좀 길죠? 이해는 되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카톡 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 하신 저기 경기도 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고 손자를 안고 막 입이 여 걸렸어요. 얼마나 보니까 어이구, 아버지를 안 닮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완전히 붕어빵이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귀여워요. 손자가 어린아이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막 웃기만 하면 어른들이 깔깔깔대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인간이 진짜 죄인이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요걸 가르쳐 준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형제들과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혹시 교육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빵긋빵긋 웃던 여기에 3살 되고 5살 되고 7살 되면요, 미워, 정말 미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운 몇 살이라 그랬어요? 7살.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미운 5살로 내려왔어요. 그죠? 지금은 미운 3살이라면서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미운 1살이 될지는 몰라요. 이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 제가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원죄, 제가 그냥 우리 10년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원죄는 교육이나 인격이나 수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빵긋빵긋 웃고 부모의 마음을 속 빼놓던 그들이 크면서 여러분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참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테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북한 군대가 왜 못 내려왔냐 그러니까 중2가 있어가지고. 중2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사회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중학생 그 폭행 사건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본능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통제될 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통제되었던 인간의 본능이 여과 없이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학자, 심리학자, 윤리학자들이 이런 걸 막아보려고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유아계는 이렇고 아동기에는 어떻고 성인기에는 어떻고, 그런 목사가 되면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는 내 안에 그런 어떤 성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하나가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교묘한 아주 외식적인,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제가 있으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요, 목사가 되면 제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잘 꾸미는지 몰라요. 더 영악해지는 거죠. 네.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사장도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도 범죄하고 지도자도 범죄하고 평민도 범죄하고, 그래서 각자 처지에 맞게끔 수송아지로, 염소로, 어린 양으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그것도 모자라면, 그를 드릴 힘이 없으면 고운 가루로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 이렇게 했다면 신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속죄제사는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울 때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재어려고도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나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감싸 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것인가를 구약의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고요? 죄물이 달라요. 죄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지은 죄나 평신도가 초신자가 지은 죄나 죄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살인했다고 그 무게는 크고 성도가 초신자가 살인했다고 무게가 적습니까? 안 적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었을 때도 송아지를 바치라고 그러고 지도자가 지으면 암염 염소를 가져오라 그러고 평민이 가면 비둘기나 어린 양이나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죄의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력과 파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도요,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프로그램, 그 제가 왜 본 줄 알아요? 그게 뭐 전라도 무슨 지방에 여자 목사하고 또 천주교 신부였던 사람이, 사제였던 사람이 사기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목사가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아직까지 여자 전도사님이 똑같이 저하고 같이 신학을 하고 했는데도 전도사님 여자는 목회 안수를 안 줘요. 나는 참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딱 표가 나잖아요. 내가 보니까 목사라 그러는데 무슨 목사라고 그러는데 동그라미 해서 목사라 그러는데 그 제대로 된 신학을 했겠어요. 제대로 된 신학을 해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한번 타고 나면요, 제 친구가 꼭 사업하는 친구가 꼭 전화 옵니다. 이 목사 봤냐고.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목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초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교회가 다 똑같은 놈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이, 여러분 죄 무게는 똑같지만 죄 지은 결과의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중직이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중직자가 왜 예배를 빠져요?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초신자는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죠.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를 지켜야죠. 그런데 초신자일 경우에는 죄를 범하면 영향력과 파괴력과 오염력이 작아요. 그러나 중직자일수록요, 오늘 이 책임감에 대한 구약의 레위기를, 제사법을 모르면 이런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해서 마냥 자유로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거울수록 저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헌신해야 돼요. 아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한다고 조금만 피곤하면 새벽기도 안 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오후 예배 빠져버리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무게감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죄제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던 방법은 피를 흘렸던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혈을 꼭 의지해서 참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